주님이 하신 말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 회장님과 또 장 목사님과 함께 청평에 있는 그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 근처 이 청평댐에 그 수문이 약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이 수문이 열려졌어요. 그랬더니 그 수문 열려질 때 그 풍경이 참 볼만하거든요. 열려진 수문을 통해서 억수로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저 물줄기처럼 저 폭포처럼 내리치는 저 물줄기처럼 성령의 생수, 주님의 그 생수가 나에게도 또 이 나라에도 저 북한 땅에도 물붓듯 기름붓듯 이렇게 내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좀 가졌습니다. 만일 그 댐 밑에 이 댐이 물을 다 수문을 닫아 걸고 물을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않으면요, 댐은 금방 그 밑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 물이 없어버리면 고기도 다 죽어버리고 아주 아우성시겠죠. 또 땅도 곡식도 농사 지는데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근데 그러한 척박한 땅에 어느 날 물이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 죽어가던 물고기도 다 살아나고, 물고기 알들이 그 땅 밑에 있던 물고기 알들이 다 부화되어지고, 결국은 생수. 육신적으로도 우리를 살리는 게 물인데 영적으로도 결국 오늘 주님 말씀하신 생수가 내게 충만히 지금 넘쳐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어쩌면 나의 어떤 신앙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참 기쁨과 생명이 넘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성경에서도 이 물이 없을 때 갈등이 야기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자마자 샘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서로 그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여기가 또 다투게 되고, 결국에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 저도 이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물 대는 것 때문에 그 가까웠던 그 이웃끼리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다투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다른 데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는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물이 넘쳐나면 나도 마시고 당신도 마시고 서로 충분히 마실 만큼 물이 넘쳐나면요, 다툴 일이 없어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보호자의 응답이 풍성하게 넘쳐나는데 굳이 갈등, 다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서도 광야에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 짐승과 함께 다 이거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결국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면서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생수, 또 뭔가 내가 바라는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충분히 내려지지 않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고 힘들게 하실까, 그렇게 또 우리가 때로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살면 살수록 뭔가 풍요로운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뭔가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바닷물 많이 마시면 죽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처럼 이미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살면 살수록 지금 얼마나 살기 편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지금 얼마나 정말 예전에 꿈도 못 꾸던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도
갈수록 가시덤불, 가시는 점점 더 많이 생기고 나를 찌르는 그 엉겅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는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예전보다도, 예전에 우리 뭐 별로 먹을 것도 없었는데도 지금보다 스트레스들이 덜했거든요.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지 아이들까지 그 암에 많이 걸리고 있죠. 이 암은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을 기대어서 땅을 소망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갈급함만, 갈증만 느끼게 해주고 더 다툼과 더 괴로움만 가중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보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단비, 그 생수, 그 능력만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나의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고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까지 아무리 세상이 점점 정말 말세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어제 2022년 그 퀴어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 미국, 또 많은 그 영국 선교사, 뭐 많은 그 또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16개국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된 게 어제 13개국 대사들이 전부 퀴어 축제에 참가해가지고 이 성소수자 인격을 존중한다 하면서 13명의 대사들이 다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미국 대사는 지금 부임하자마자 와가지고 정말로 우리는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다. 성소수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인권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전에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선교사가 파송됐던 이 각 나라, 뭐 미국, 영국, 독일, 서도 뭐 아무튼 좋은 나라들은 전부 다 어제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거든요. 근데 참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 예수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도 성경 말씀 그 카드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어떤 인간은요. 그 동성애자 분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이 동성애를 또 부추기는 그 인간도 있고 조계종에서 또 천주교에서도 이 성소수자를 이렇게 좀 지지하는 이 단체들이 나와서 어쨌든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하면 이들은 비가 오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그 서울시청에 얼마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은 10만 명 모였습니다. 어제 반대 집회하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아마 그 대사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 성소수자 그 축제에는 몇 명 얼마 참석 안 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누가 거기에 참석하겠습니까? 다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지금 만약에 이것들이 대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빨리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그걸 부추깁니다. 차별금지법 만약에 제정되면요. 오늘 제가 여기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설교하면요. 바로 벌금을 물든가 아니면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래도 전 세계가 이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전부 지금 이제는 동성애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가장 더러운 여러분들 동성애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기계, 인간 대 동물 뭐 아주 별의별 그 성소수자 다 나옵니다. 장경돈 목사님 한번 얘기하는데 어느 날 자기 혼자 목욕탕에 갔더니만
어느 누가 떼미를 밀어주겠다고 해서 접근을 하더래요. 그렇게 밀으라고 했더니만 수작을 부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세상이 이제는 목욕탕에 혼자 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구나 할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하늘의 그 신령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요. 온갖 더러운, 온갖 정말 가증스럽고 악하고 더러운 물, 그 세상에 그 사단이 주는 물, 그런 물을 마시면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내버려 둬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해라.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라. 이게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더러운 자요. 더 더럽게 함으로 주님의 심판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둬라. 이 말은 의로운 자는요 마지막 때 아무리 전 세상이 이상해져도 내가 정말 하늘의 보좌와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만 하면요 더 의로워집니다. 더 거룩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이 점점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또 추악한 그 사악한 그런 모든 짓거리에 점점 빠져들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주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가장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그 안에 시체들을 가득 채우고 나면 다 채워졌으면 겉에다가 이제 돌문을 닫고 회를 칠해버립니다. 그래 회칠한 무덤은요. 그 안에 시체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꽉 차 있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 경계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우리가 때로 이런 잘못을 어쩌다 범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천국 못 가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보좌의 은혜 생명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본질적으로 이 안에 완전히 썩은 것 더러운 것으로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상태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고 마귀에 속아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천국 시민, 정말 시온의 주민,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누리다 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때가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하늘의 그 신령한 보좌의 그 은혜와 능력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옛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 거룩함을 입은 거듭난 자들에게 문제는 뭐냐? 이 거룩한 물,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수가 말라서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나의 원인을 진단해야 됩니다. 뭔가 내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마다 그걸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고 내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지금 뭔가 말라 있구나. 자칫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저도 늘 그 생각을 유지하려고 해요. 뭐 때로는 우리 단체에 어쩌면 때로는 우리 또 모임 속에 또 교회 모든 만남 속에 뭐 이런저런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 가지고 이 문제다 아니다라고 따질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나 혼자라도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성령의 그 생수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면 다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충만했더니만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했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이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였다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성령 이 생수로 충만해지면 다 살립니다. 댐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많은 곡식들이 다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댐의 수문을 열어놓고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내려보내면요, 다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문제될 거 없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지금 뭐 동성애니 성적으로 타락하고 망해져 간다 할지라도, 노아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노아는 아무리 전부 다 전 세계 인간이 다 이상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으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살린다는 얘기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시키는, 성취시키는 자로 쓰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생수를 4배에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자세로 채워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강한 기대. 그냥 물 주옵소서 이런 게 정말 물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생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목마른 자가 강하게 정말 수십 일을 목마른 상태에서 겨우 물을 발견했을 때 그 물을 사모하는, 물 오아시스로 달려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생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은혜 생수를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도 보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이 저축을 하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슬기로운 자는요, 날마다 무한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저축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어느 날 물의 댐이 갑자기 내려오는 게 아니죠. 계속 댐에 물을 가두었을 때 이제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물 흘러내오는 대로 바로 내려보냈다면 아마 물을 그렇게 저장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들 매일에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도 오늘 내가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도 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게 저 북한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북한에 저 청평댐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처럼 저 북한 땅에 부어줄 만큼 내게 채워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은 37절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에 크게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갈급하고 줄일 때마다 하나님 물과 떡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광야에 무슨 댐이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면 바위에서 물 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물을 계속 공급해 주셨고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우리를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명절 마지막 날에 그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이 성전 제단에 부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제단에 뿌려지는 그 넘쳐나는 그 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날 성전 앞에 오셔서, 얘들아, 지금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지금 부었는데 이 물 가지고는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원래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 제단에 그 흐르는 그 물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라 참 제단 대신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물만이 우리 인생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물 가지고는요, 인생의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다 지금 목마르다.
지금 모든 인생들이 다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오늘 이거 해서 내가 만족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동성애 이거는 뭐냐면요. 정상적인 어떤 쾌락 가지고는 양이 안 차니까 더욱 자극적인 것을 계속 쫓아가는 게 이제 그들의 어떤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내가 계속 채운다 할지라도 그거 채워지지도 않고, 세상 육신적인 것 또 정신적인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연구하고 읽는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죠. 왜냐?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7편에 그들이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의 성읍이 없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찾긴 찾는데 그 영혼이 늘 피곤한 상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 멋진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안락과 부유한 그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지닌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실로암 샘 연못에서 이때 대개 이 구원의 때가 되면 그 성전에서 샘이 막 솟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되면 그 성전의 그 제단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올 걸 기대하면서 몰려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짜 성전인 나에게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수의 강이 바로 배에서 나온다. 우리는 대개 심장이 이 가슴에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에 있다고 봅니다. 배. 그래서 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죠. 헬라어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게 코일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깊은 방, 내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너의 깊은 방, 그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정말 나의 그 깊은, 내 심령 깊은 곳에 지금 이 생수가 이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샘이 지금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 기갈 중에 있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깊은 내실, 이 방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더럽고 추하고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더러운 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그 배에 온갖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 거죠. 나와 육신 세상 것들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 성령의 깊은 그 내실, 그 방 안에 바로 생수로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이 생수가 충만할 때 이게 거리로 나와서 이게 죽어가는 모든 황폐해진 곳에 이제 이게 전달되어서 많은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더 나아가서 이게 정말 나와 주변과 교회와 또 이 지역, 나라 전체를 적셔나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들 북한 아무리 망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다 살리는 이 생수. 이 생수가 북한의 저 완전히 우상의 땅에 부어지게 되면요, 죽었던 고기들도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오히려 북한을 통해서 237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배 깊은 곳, 심령의 배 깊은 곳에서 이제 성령의 광,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정말 나와 이 북한 땅과 237 모든 것에 흘러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적어도 내 지역, 내 가문, 그리고 우리 교회 더 나가서 북한을 완전히 이 생수로 완전히 적실 만큼
내게 내 깊은 곳에 생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쩌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수를 우리 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목마른 자들아 찬양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말씀인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씀처럼 이번에 같이 이렇게 좀 노예자님과 가면서 보니까 물이 되게 맑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물이 너무 맑다 이렇게 말씀하길래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수정같이 맑은 샘물 우리 그걸 영원히 보게 될 것이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정말 이 생명수 생명의 강물의 근원이 어디냐? 한강의 근원도 있거든요. 태백산 밑에 한강의 근원이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할 때 그 보호자의 축복이 뭐냐? 그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지금도 내게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수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대의 그 은혜가 무슨 은혜죠?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 빛이 오늘 그 무한대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의 무한대의 은혜 속에는 바로 생수가 있고 이 사람 살리고 창조하는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을 것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 이 빛과 생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누구든지 십자가 바라보게 하면 어떤 죄인이든지 살아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아주 더 집중할 수가 있지만 어쩌면 더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빛을 채우는 작업이 더 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수를 내게 채우는 일이 이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거를 자꾸 채우다 보면 내게서 생수가 흘러 넘치면요. 정말 목마른 사람은요. 물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물이 있을까? 마지막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깊은 곳에 사람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생수, 성령의 능력의 생수로 꽉 차 있으면요.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왕들도 또 나라들도 그 물 생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구원의 빛, 창조의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그 빛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좌에 있는 모든 그 은혜의 생수,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심령 깊은 방에 이 생수가 차고 넘치도록 채우는 이 작업,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채워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의 무한대의 능력, 이것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하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인데 하나님 하면 그 무한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하면 무한대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 하면 그 무한대의 능력.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 이게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연약한 아이, 또 젊은이, 또 나이 많은 늙은이, 또 지 높은 사람, 또 종, 상관없이 이 능력의 이 기름을 채우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좀 앞에 이렇게 띄웠는데, 그 그림 내용이 뭡니까? 이 바로 생수가, 주님이 생수가 흘러나오리라고 했던 게 뭐냐?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오른손으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실제 생수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 전달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무한한 생수, 무한한 능력의 이 물, 능력의 이 기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갈급한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강력하게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증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진리다라고도 우리가 정답을 말씀했지만, 원에 보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분이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진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란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인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란 얘기죠. 정말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종말의 시대에는요, 어느 영적 힘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도 끝으로 예전에는 종말로 했는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지식의 힘, 세상 힘, 물질의 힘 가지고는요, 요새 그 책방에 가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서 희망 갖게 해주는 이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뭔가 움츠렸던 마음을 소망을 갖게 해주고 뭔가 이 비전을 꿈꾸 찾게 해주는 이것 의미는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해당이 안 돼요. 흑암이 속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3단체 유목사님 계속 말씀하는데 이 3단체도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예 어디로 들어가느냐, 접신 들어가서 악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아주 그냥 매일 성전에 자기들의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기들도 다른 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까 이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악령 충만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는 얘기죠. 이제는 악령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제 유목사의 핵심에서도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들로 쓰임받는다. 사령관이 힘이 없으면 오히려 사령관들은요, 적의 밥이 됩니다. 적이 노리는 완전히. 적이 누굴 노립니까? 사령관들을 노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령관이 힘만 있으면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정말 그래서 마지막 때는 꽁 잡는 게 매라고 이 흑암을 내어 쫓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사령관으로 쓰임 받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 계속 24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이 24 기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정의해 보면요. 24시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생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수가 없어서 지금 기갈 중에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거를 꼭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왜 중요하냐 하면 정시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루 평상시 계속 기도 흐름을 유지하게 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성령 충만 놓고 계속 기도하면 옛날에 발동기가 있잖아요. 이게 발동기 한 번 걸어놓으면 그 발동 거는 그 힘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대화 나누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데 이 정시기도 이 나름의 정시기도가 없으면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제는 우리 전도자들은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나와 모든 현장이 되찾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바대로 우리의 각 심령의 배에 무한대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고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 묵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약한 것들이 자꾸만 떠나갑니다. 악한 것 내보내려고 아무리 결박받을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떠나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이 내 안에 채워지면 떠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거룩한 심령 깊은 곳에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기도 타임을 가지고 우리가 393 기도가 뭡니까? 이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죠. 9는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구원의 은혜, 능력이 그 보좌의 축복이 4개, 9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보좌의 축복.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모든 육신, 모든 내가 안고 서는 것 모든 것 초월하고 나뿐만 아니라 237 모든 현장에 이 빛으로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생기가 살아나고 놓쳤던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나에게 무한대의 응답이 우리 교회 무한대의 응답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산업, 경제 무한대의 응답이 나타나는 성삼일체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지만 이게 살아나고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마지막 3이 뭡니까? 3현장을 살려야 된다. 결국 교회만 살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도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 그렇게 대모하는 교회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그래서 교회만 살면 현장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 강단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의 보좌가 이 9가지가 바로 먼저 목회자 강단에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 산업 전도 현장에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 미래 후대 현장에 살아나는 이 393의 기도 393의 기도가 숫자로는 뭔가 약간 좀 아리송하게 느껴질지라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모든 237 모든 현장에 무한대 응답으로 또 가장 중요한 목회자 강단 현장에 또 중직자 모든 산업 전도 현장에 미래 후대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393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리가 정말 더욱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현장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수
성령의 능력의 생수만 임하시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내 자녀들에게, 지역에, 교회, 특별히 한반도, 북한 지하 성도들에게 충만 부어주옵소서. 정시무시로 기도할 때 이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그 깊은 배 안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성전된 우리의 깊은 곳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 어느 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사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이 지역과 이 한반도, 특별히 북한 2,500만 명이 살아난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이제 계속해서 무시로 정시로 집중으로 이 귀한 생수, 진리의 생수, 성령의 능력을 계속 사모하면서 강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